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두 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또 강단 교류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얼굴 못 본다 해가지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세 개의 교회가 서로 같은 지향점 있는 가운데 두 달에 한 번씩 강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5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그 영광을 드높여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요 왕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권면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내가 높이리라, 내가 송축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성령하고 찬송할 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 그의 위대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자신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권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통치 사역을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부르짖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시는 일에 관한 믿음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혼자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자세히 이야기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위엄과 일들을 세상 사람들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요, 더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서도 실상은 넘어져 있고 실상은 아파하고 실상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지쳐져 있는데, 몸은 쓰러져 있는데 입술은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망하는 눈동자들 바라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를 일으키시고 왜 우리를 채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왜 우리를 채우십니까? 우리에게 빚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어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읊조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에게 뭐하는 자?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범위 안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나에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공평하기 때문에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들었던 것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소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라는 것,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간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라고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앞에 막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도 말고 불필요한 신경을 너무 거기에 쏟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우리로 걱정케 하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오늘 내일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아뢰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힘이다.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요, 지금 그 마음이 염려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간구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자, 18절을 보시면 특별히 그들은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가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게는 진리 안에서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구하는 자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선적이지 않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도대체 신실한 기도와 간구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그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언약 관계 아래 놓여 있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울부짖으며 힘겨운 나날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마침내 그들의 이 땅에서 그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에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계획이 그의 언약과 관련하여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초점 지어져서 우리를 그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찾고 또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한 것도 우리로 다른 것들을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통으로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진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찾으며 그것 앞에서 간구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참으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그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화평케 된 관계를 갈망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것을 결국에 마침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한숨에 2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쉼 없이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았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 겪을 일을 수차례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주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지고 안 보였던 길들이 찾아지고 굳게 닫혔던 현실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뭘까요?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귐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바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진실하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릅니다. 속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소연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위로하여 줄게, 나에게 기대라, 내가 어루만져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내 삶 속에서 없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 깊숙한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에서 나에게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에 경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뒤이어 말하기를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원하는 바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였다면 19절에서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의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르고 조심하라 였습니다. 그럼 정작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바리새인 누르고 조심해라. 그런데 정작 너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느끼고 그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이 단절된 상태에 놓이는 그 비참함이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혼이 많이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우니까 놀란 나머지 엄마가 한참을 안아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제서 눈물이 그쳤을 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어?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랑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멀어진다라는 생각, 혼났다가 아니라 자신이 꾸중을 들었다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엄마랑 멀어진다라는 그 생각이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 단절된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이 주는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경외하며 믿음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자, 감사히 받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그냥 받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그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그 존귀와 위엄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가 뭐라고 나를 거부하느냐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만 자연스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사망의 심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10장에서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녕 그러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로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세밀히 보시며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민낯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에 부끄럽고 두렵고 아프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그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소원을 품고 또 품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응답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향한 그 소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